지수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는 IQ입니다. IQ. 검사해 보셨는지요?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데, 저도 중학교 때 마지막으로 해본 것 같습니다. 중학교 이후로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때 했던 IQ가 얼마였을까요? 궁금하시죠? 안 가르쳐 드립니다.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한 것은 세 자리였습니다. 두 자리는 아니었고 세 자리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수치화하는, 즉 숫자로 표현해서 명시적으로 보는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러한 각종 지수라는 것이 개발되었습니다. 지능지수는 말 그대로 지능의 발달 정도를 의미합니다. 감성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EQ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처하려는 태도, 또 자기에 있는 불안이나 염려 같은 그 감정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죠. 요즘 아이들 키울 때 이 EQ를 아주 강조하고 신경 씁니다. 우리 욱하는 사람, 또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서 옆 사람들 눈치 보게 하는 사람, 작은 말에 상처받고 그것이 또 오래가는 사람, 상대방의 의도나 펼쳐진 상황은 그게 아닌데 혼자서 자의적으로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EQ가 낮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제가 몇 주 전에 먹태깡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먹태깡을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이런 분이 EQ가 높은 분입니다. 생겼을 때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지요. 그래서 EQ를 많이 사람들이 강조를 하는데, 사회성 지수라는 SQ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수입니다. 우리가 가끔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분위기에 확 찬물을 끼얹는 사람, 그런 사람이 SQ가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요즘은요, 젊음 지수라고 하는 YQ도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아니라,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그 나이에 비해서 얼마나 젊게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라고 합니다. 별별 지수가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의 모습과 그 능력을 이러한 단순히 수치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지능이나 감성이나 사회성 지수와 같은 것을 다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자라가면서 인생의 경륜이 쌓이면서 사리 분별도, 감정 조절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때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제는 좀 성숙해진, 겁 많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용맹한 용사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그 지능지수도, 그 감성지수도, 그 사회성 지수도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의지와 확신이 아주 단단해졌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함성과 나팔,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들고 있던 횃불 앞에 허둥지둥대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치던 이 미디안 군사들이 도망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이 기드온은 그 퇴로에 미리 가서 점령하고 미디안을 칠 것을 명령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했다라고 이 7장의 마지막 부분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남겨져서 도망가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기드온과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면서 자신들을 이같이 대우하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를 따져서 묻기 시작합니다. 본문 1절의 마지막은 그와 크게 다투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다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는 싸우다, 변론하다, 불평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항의와 불평입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엄청난 전투에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 중에 하나인 자신들을 그 전쟁의 처음부터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떠한 항의와 불평이었습니다. 알량한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인데 감히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이런 중요한 일에 나와 상의도 하지 않고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 이러한 의미의 불평입니다. 우리 사회에 한때 왕자병, 공주병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었지요. 물론 지금도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고려대학교에서 편찬한 이 국어사전에 이 왕자병이라는 단어가 등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스스로를 멋지고 잘생겼다고 생각하며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는 일을 속되게 이르는 말. 혹시 누가 막 떠올려지시지는 않으신지요? 저는 늘 저희 딸들이 이런 남자는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된다고 만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질환 중에 자기애성 성격 장애 중 하나인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정신질환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와 업적, 자신의 지위와 능력 등에 대해서 지나친 자부심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늘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우선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그냥 상대방을 이용하거나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악용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지나친 자기 자랑이 있고 늘 자기 중심적이고 공상적인 자기 이미지 가운데 빠져 있고 감정적으로 결핍되어 있고 타인을 어떠한 도구로만 사용하는, 이용하는 모습이 특징인데요. 요즘 우리 사회에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데이트 폭력 또는 누군가를 가스라이팅하는 범죄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러한 나르시시즘적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자병, 공주병, 나르시시즘,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교만과 오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러한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7년 동안 한 번도 대항해보지도 못하고 당하기만 했던 그 미디안에게 지금 승리하고 있는 이 상황보다 이 전쟁에서 자신들과 미리 상의하지도 않고 도움도 요청하지도 않은 자신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잘못된 자존감이요 교만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말도 안 되는 오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당신들 에브라임이 한 일은 내가 한 일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큰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끈물포도, 만물포도라고 개역개정은 번역을 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끈물포도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는 벼 이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2절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는 7장의 뒷부분 기록처럼 도망가고 있던 미디안 군사들의 그 퇴로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을 공격해서 승리한 사람들이 바로 기드온의 부름을 받은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을 처음부터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고, 지금 기드온은 그들이 이 전쟁을 마무리한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일이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더 큰 전쟁의 공을 세운 일이라고 그들을 추켜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징징대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이 드시는지요? 당시에 기드온에게 와서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보면서 기드온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그가 어떠한 심정이었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기드온은 그러한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달래고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갈등이 폭발할 뻔한 그 위기를 잘 넘기고 다시 300명을 데리고 도망간 미디안 군사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싸움한 그 용사들은 피곤함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갓지파에게 분배된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 숫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들이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쫓고 있는데 전쟁으로 인해 정말 많이 피곤하니까 떡을 좀 달라라고 청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몰려왔었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람들을 보낼 때에 그들이 일어나서 퇴로를 막고 적을 공격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당연히 이 숫곳 사람들도 기드온의 그 요청을 들어주고 풍성한 잔치를 자신들을 위해 베풀어 줄 것이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6절의 말씀, 새번역 성경이 훨씬 더 실감나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숫곳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소나귀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요 하고 비아냥거렸다. 우리가요? 이걸요? 왜요? 말 그대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뭘 믿고 지금 떡을 주나는 겁니다. 당신이 이미 승리한 것도 아니고 300명의 적은 군사로 어떻게 그 미디안 왕들을 쫓아 죽이겠냐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미디안 군사들이 재정비해서 다시 돌아올 것이 뻔한데 그때에 우리가 이 기드온을 도운 일로 인해 보복을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비웃으면서 거절했습니다. 오늘이 78주년 광복 기념 주일인데요, 광복을 맞기까지 독립운동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만든 그 많은 영화들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정재 씨가 역할을 한 열혈 독립투사였던 염석진이라는 인물은 후에 친일파가 되어서 이쪽과 저쪽을 왔다 갔다 하는 밀정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후에 그는 해방 이후에는 또 경찰이 되어서 호의호식을 하게 되고 이후에 열린 친일파 척결을 위한 재판에서도 교묘하게 무죄 판정을 받게 됩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안호균 역할을 한 전지현 씨가 그를 따라가서 총을 겨누는 장면이 마지막에 펼쳐집니다. 총을 쏘기 전에 그에게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고 친일을 했나? 염석진이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랬겠나. 일제강점기 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광복의 기쁨, 해방의 자유가 찾아오리라고 미처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계산을 하면서 나만 살면 된다는 마음으로 소위 친일을 하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우리 역사는 기록합니다. 독립군을 도왔다가는, 저항의 편에 섰다가는 어떠한 고초를 당할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숫곳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를 모르니 섣불리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들을 향해 무섭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7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여러분, 그리고 후에 기드온이 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게 되고 그 미디안 군사를 완전히 격퇴한 이후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8장 16절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이제 그곳을 떠나 분우엘로 향하여서는 숫곳에서와 똑같이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이 분우엘은 창세기에서 야곱이 명명했던 분이엘입니다. 숫곳에서 9km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분우엘의 반응 역시 그 숫곳과 같았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도 무섭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그리고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8장 17절입니다.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오늘 본문에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그리고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행하고 있는 이 모습, 성경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를 기드온의 아주 긍정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여러분, 또 어떤 학자들은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한 주간 동안의 본문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두 모습 모두, 즉 긍정적인 모습, 부정적인 모습 모두 이 기드온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기드온이 모습, 기드온에게 펼쳐질 일들과 연결해서 묵상하게 될 때 정말 기드온에게 있었을 수도 있는 옳지 않은 모습, 또 그가 행한 말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NHBS 일요 미니 시리즈 8부작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다 다 끝나갑니다. 다음 주에 펼쳐질 7편도 많은 기대와 시청을 바랍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 어린 애처럼 억지를 부리는 모습 앞에 여러분, 놀랍게도 기드온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렇게까지 하는 동안 내가 겪은 마음의 고생, 내 두려움과 내 염려, 내가 밤잠 못 이루었던 것을 너희가 알기나 하냐고, 어디다 다 된 밥에 숟가락을 놓으려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이러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철없이 불평하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말다툼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행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인문학 교수요 철학자인 발타자르 그리시안이 무려 1647년에 쓴 사람을 얻는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의 5장에 보면 결점을 매력으로 승화시키려라는 그러한 주제로 여러 글들이 쓰여져 있는데요, 그 한 부분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라. 사자의 털가죽을 걸칠 수 없다면 여우의 털가죽이라도 뒤집어 써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은 결코 명성을 잃지 않는다. 힘으로 안 되면 영리하게 요령으로 처리하고, 한 가지 방법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라. 용기라는 대로로 갈 수 없으면 교활함이라는 지름길을 택하라.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없다면 차라리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낫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는 것이 그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교활한 방법으로, 영리하게 요령으로 처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일까요? 정치적인 관점에서, 세상에서, 이 책에서 소개해드린 책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처세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처세술이나 술수나 잔꾀나 계략이나 요령이나 교활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개역 한글판 성경의 번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듣는 마음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라는 단어는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히브리어도 레브 쇼메아라고 해서 듣는 마음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또한 맞습니다. 지혜는 그 뜻을 해석해서 번역한 의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탁월한 해결책이나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고 수준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 창조가 곧 하나님의 지혜요, 세상의 다스림도 하나님의 지혜요,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완전한 지혜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에베소서 1장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기도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허락하신 지혜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지혜로 인해 마침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간 숫꽃과
분우엘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 향하여서는 아주 단호합니다. 달래지 않습니다.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거듭거듭 약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그들에게 선포했을 때에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비웃은 그들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심판의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믿음의 순전함이 기드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허락하신 순전함이었습니다. 감정으로 행하면 보복이 되고 보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는 일은 여러분 믿음의 순전함이 되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믿음의 우직함이요 순전함입니다. 우리에게는 욕심, 무언가를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야망만 있으면 여러분 펼쳐지는 일들 앞에, 사람들 앞에 감정적이 되고 한결같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순전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저 내 목적을 이루고자 왜곡과 거짓과 속임수에,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됩니다. 삶의 일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내로남불은 상황에 따라서, 내 이익과 내 목적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진리가 뒤바뀌고 정의가 뒤바뀌고 판단과 해석이 뒤바뀌는 겁니다. 결코 순전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전한 사람은 결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아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수많은 죄의 유혹과 우리의 믿음, 십자가 복음을 향한 도전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택함받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순결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섞이지 않은, 순수한, 오염되지 않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교활하고 무지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순전함입니다. 지혜의 영이요 순결과 거룩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때로는 지혜가, 때로는 순전함이 필요합니다. 교묘함과 속임수, 어리석음과 감정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전함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복음의 순전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강점의 억압과 불의, 그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도 하늘의 지혜와 이 믿음의 순전함으로 그 모든 것을 버텨냈고 기도하면서 처절하게 항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세워진 이 나라 곳곳에 이제 점점 무너져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자유와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존중과 배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덕과 문화, 무엇보다도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가 이 사회 곳곳에서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면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부름받은 사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믿음의 순전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직한 믿음의 순전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와 순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멋진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하늘의 지혜가 필요함을, 하나님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 그 믿음의 순전함이 필요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순전함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로 모든 것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